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을 비웠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들어오실 때 그 번호표가 있습니다. 번호표. 그걸 이제 개인별로 한 장씩 갖는 게 아니라 한 가정에 하나씩,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갖고 계시면 돼요. 개인별이 아니고 한 가정에 한 장씩입니다. 자, 우리 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공주래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그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탄절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
이승엽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복된 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고통과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탄이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영광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절을 기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은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시고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은 베푸시는 사랑이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실제로 사랑을 베풀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태어나신 성탄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에 희망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성탄 예배를 통해 주님의 태어나심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성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준비한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괜찮아, 연아, 화이팅. 할 수 있어. 안 떨리게 하고.
자, 우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연의 법으로 살 것인가? 자연의 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것인가? 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좋은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혼을 하고 또 결혼까지 이제 결혼식까지 이제 가면은 진짜 이제 결혼한 것으로 보지만은 유대에서는 약혼이 거의 결혼이나 다름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약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함께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할 날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청천벽력 같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이런 소식을 이 요셉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떤 상황이냐면은 같이 살 수 있는 상황, 평생의 동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큰 일을 당한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요셉이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소문을 내고 퍼뜨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예, 의로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착한 사람입니다. 예,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불행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누군가에게 알리고 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리아가 그동안 나와 함께 지냈고 함께 같이 있었었는데 마리아가 그 당시 유대법으로 만약에 약혼을 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만약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돌 갖다가 쳤습니다. 돌로 그냥 마을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돌을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요셉 자신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선택은 뭐냐면은 그냥 이 조용하게 그리고 마리아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그냥 관계를 끊자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어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그러니까 동네방네 막 소문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어떻게 하냐면은 조용하게 그냥 이 일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요셉은 그래도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최선의 결단 그리고 최고의 결단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최고의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마리아와 그냥 끊어지자, 그냥 조용하게 끊어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냐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귀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면서 꿈에 현몽했다는 것은 이 요셉의 꿈 가운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가 우리 눈에도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천사들이 따라다녀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명의 천사가 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내 집을 내가 거할 처소 거기에 또 천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천사가 한 명 있고 이 땅에도 천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천사는 하나님이 특별히 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어떤 부정한 것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마리아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이상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구약 성경에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했던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신다고 했냐면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했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으로, 또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또 어떤 분은 환상으로,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요셉처럼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받았어요. 요셉이 이런 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이런 상황을 받았으니까 요셉 말고도 어느 누구나 어떤 하나님께서 꿈이라든지 어떤 자기 계시라든지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환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계속 이 꿈이 뭘까? 이 꿈이 이상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꿈을 누가 주신 꿈으로 해석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정석 가운데는 누가 오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메시아. 예,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 그 꿈에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꿈 가운데서 하신 그 말씀을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누구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되냐면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나타난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수태고지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자연의 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 우리는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의 어떤 자연법, 저 사람이 나랑 결혼 약속을 했는데 임신이 됐네?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약속을 저버렸어 하면서 자연법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요셉은 자연법을 따라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이 있었고,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법을 따라가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연의 법을 따라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인 생각, 자연적인 틀, 자연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행동이라든지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자연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따라했습니다.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환상이나 계시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나도 요셉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다 못하셔. 예.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꿈을 보여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꿈을 보여줬다고 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똑같이 거의 이 요셉과 비슷한 상황이 한 명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요셉과 아주 비슷한 현실이 나오는데, 어디를 보냐면은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자, 총독이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느냐 안 넘겨주느냐,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었을 때 빌라도는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하고 풀어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대제사장이라든지 그 유대인의 기득권층들이 예수를 죽여라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이 처음에는 확고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50대 50으로 딱 나눠졌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80-90%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꾼 꿈을 이 빌라도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따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간밤에 그 사람 때문에 꿈에서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절대 그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를 그냥 내줘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됩니다. 무죄로 석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가 꿈에 대해서 자기 빌라도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시고 사전에 이런 꿈을 그 빌라도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빌라도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기회를 안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 빌라도가 자기 아내에게 들었던 꿈까지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많은 민중들의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고백을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아도 될 상황에 있었어요. 넘겨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그럼 그 일을 예수님 넘겨주는 누가 하느냐? 빌라도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넘겨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연인의 법, 이 세상 법에 흘러가면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셉처럼 자연법의 이런 자연 환경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가족의 인생으로 마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론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그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려오고,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쫓길 때,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서 살 때 그는 아버지로서 자기 의무를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를 돌보는 그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아버지의 그런 인생으로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마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인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가족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자연의 법으로 자연인의 인생을 살다가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이 성탄절에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애쓴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 성탄의 아버지 축복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우리 영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과 또 건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즐거운 순서가 왔습니다. 우리 재미있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뽑기.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번호표 한 가정당 하나씩, 한 가정당 하나씩 있으세요. 한 가정당 하나씩. 예, 그 잘 자기 번호 잘 보시고 호명하시면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나 뽑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에 번호표가 있어요. 네. 자, 야, 이 번호 진짜, 이 번호 진짜 제일 좋은 건데. 자, 2번입니다. 2번. 2번? 예. 오, 예. 예, 박수하겠습니다. 하나 뽑아주시고. 하나 뽑아주시고. 4번이요. 4번. 처음 왔는데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잘 뽑아주시네요. 잘 뽑겠습니다. 그래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3번입니다. 3번, 예, 3번. 3번. 박수하겠습니다. 부르시면 됩니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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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까지 써요. 6번까지 써요. 6번입니다. 6번. 9번 9까지는 없죠. 8까지만 있죠. 예. 그럼 너 6이야. 6. 6번. 예. 박수하겠습니다. 숙사는 엄마 좋아하시겠다. 7번. 7번. 아, 7번. 아, 들어오실 때. 이따 나오죠, 이따 나오죠. 8번. 8번. 예.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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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8번. 갈수록 더 좋구만. 뒤로 갈수록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제 대망의 이제 5번. 5번? 5번. 5번. 아니 한 줄에 한 명씩. 아, 루트에 주셨는데는 4명이어서 내가 아, 하나 더 됐어. 아이, 줬어. 공교 있어. 하나 더 줬어. 4명이어서.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사기성이네. 그런 게 어딨어. 경찰이 있어야 번호표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 불러주십시오. 1번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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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숙제는 없으면 내가 받을게. 1번 뭐야? 1번이 제일 아마 씨. 자, 우리 뽑기 재밌었습니다. 네. 자, 선물을 우리 받으셨는데 하여튼 잘 지켜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2021년도 우리 성탄절이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한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광고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이승엽 지사님이 우리 인도하실 우리 형제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승엽 지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오시느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우리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저기 조남이 저하고 똑같다고 들었어요. 아. 제 이름하고 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 내주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탄절 예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감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특별히 오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귀한 형제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이 교회 영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탄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